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서 참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한 후 15절부터는 실제적인 예를 4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서신을 잘못 이해하면 행위 구원처럼 들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신학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인간에게도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중생한 자에게는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야고보는 생명의 증거를 바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예 중에서 첫 번째 예는 15절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본문에서 형제나 자매가 당하는 궁핍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이고 매우 궁핍한 상태며 도움이 없다면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나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처럼 동정심에 가득 찬 말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느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감정과 믿음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감동을 받지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도움이 있을 시일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동정을 느끼고 측은한 마음을 느끼면서 안 됐구나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행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느낌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야고보는 18절에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며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는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결과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질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만일 우리가 지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다고 자랑한다면 19절에서 저자는 귀신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라고 충격을 줍니다. 귀신들이 가진 구체적인 믿음은 먼저 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믿음이죠. 여기서 한 분이라는 말은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며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지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둘째로 귀신들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지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지성만 채우는 묵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묵상은 실제적인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20절 이하에 나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예는 구약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며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라합은 창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한 인사이지만 라합은 천민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주요 인물이지만 라합은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행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리고 외모와 학력과 족보가 어떤지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동정만 하는 잘못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부족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위와 성별과 월급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믿음을 자랑하고 지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을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깨어졌고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